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부단장한 팔복의 말씀으로 지난 시간까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오늘 팔복의 말씀 결론으로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하오니 이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들을 길을 열어 주시고 또한 이것이 생명되어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일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세마포 단장한 성도로 살아내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이 말은 팔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라고 원소금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맥락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이며 또한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항상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수많은 이 일들을 어떤 장소마다 하지 아니하고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고, 오늘 자신이 경험한 내면의 이 세계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경험한 내면의 세계,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을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로 선포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낸 성도의 뭐예요? 성도로서 신부 단장하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지난번 시간까지 생각했던 팔복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팔복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시면서 또한 보이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마땅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의 태도를 보여주신 영적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은혜를 지금까지 나눠왔습니다. 바로 이 은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각자의 객체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정말 연결되어 있는 은혜의 고리로 엮여 있는, 이렇게 묶여 있는 신부 장식인 목걸이처럼 한 줄의 이 진주와 같이 한 줄에 매달려 있고 조합되어 있다고 하는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팔복의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 복이 되어준다는데, 의를 위해서 핍박은 아무나 받습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역시 그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애통할 수가 없고, 또한 애통할 수 없으니 온유한 자가 되어줄 수 없고,
온유한 자 되어지지 못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생을 살아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긍휼히 여기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을 때 긍휼이 무엇이며 자비가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했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이 삶을 살아낸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고 또한 합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지며 결론적으로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로 이렇게 살아내므로 이렇게 팔복의 말씀은 하나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단장된 이 말씀의 결론을 따라합시다. 소금, 빛, 소금과 빛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른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에 능하지 못하고 팔복의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지 못하고 팔복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소금은 남의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 단장한 자가 소금이요 빛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할라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할라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주장들이 다 달라요. 소금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특징을 보면서 소금은 방부제와 같다. 썩음을 방지하는 것이다. 소금은 이 구약의 말씀처럼 재판을 위한 말씀이다. 거룩을 위한 말씀이다. 불변의 말씀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소금에 대한 세상적인 관념은 그와 같은 해석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많은 학자들 주장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 의도하신 이 본문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소금, 할라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쓰는 단어도 할라스를 가지고 구약에 썼습니다. 신약에 쓰는 단어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이 할라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거룩성을 씁니다. 성도의 거룩함, 성도의 온전함, 성도의 성결함.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금을 쳐서 성도들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쳐서. 그리고 또한 이 구약에서 말하는 할라스라고 하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불변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소금 할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럴 때 또한 구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 할라스라고 하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뜻의 단어를 또 쓰게 되어질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관련되어 사용하는 말로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온 땅이 유황이며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온 땅이 유황이 되며 그랬습니다. 온 땅이 유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온 땅이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며 유황이 되며 또 소금이 되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 것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소금으로 불모의 땅이 되도록 하시는 이 저주도 소금으로 퍼붓는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소금을, 할라스라고 하는 소금을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약에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의 이 의미로서 할라스라고 하는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신약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오늘 본문 소금 할라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유대인들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게 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게 되니까 거룩성을 말하나 보다, 불변성을 말하나 보다, 심판과 저주를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선민 이스라엘의 그 개념 위에 거룩성과 불병성과 저주와 또한 심판에 대한 이 모든 개념 위에 추가된 말로 음식의 맛을 낸다고 하는 뜻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할라스라고 하는 소금에 대한 이 말씀을 주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는 맛에 대한 소금 되었으면 맛을 내라는 거예요. 소금 되었으면 맛을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예수님과 동질의 소금을 가지고 있냐고 오늘 우리에게 바로 할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세상이라 그러니까 힘들게 생각하지만 세상을 다른 말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니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소금이니 라고 이 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고 성도된 우리에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원소금. 성경에는 원소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금 대신 그 예수 원소금이죠. 원복음이 있듯이. 그래서 원복음식으로 소금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소금 되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 관점으로 이 소금에 대한 말을 하게 되어질 때 이 신학적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원래 소금이었던 자입니까?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소금과 관계없어요. 우리는 소금 아니었습니다. 소금 아니었던 자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2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다. 너희는 처음부터 말씀을 받지 못한 민족. 그 선민에게 말씀을 주었거든요. 그 손에 들려주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말씀에 율법 없는 이방인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우리를 무할례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은 말씀도 안겨주었지만 그들은 할례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소금이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원소금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심으로 소금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질의 맛을 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금을 가졌던 적은 소금을 가졌던 소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질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믿음을 가졌던, 또한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던 동질의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퀴즈를 바꿔놓는 거예요. 동질의 예수님과 동질의 맛을 내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
기질과 특성이 원소금이신 예수님 소금으로 바뀌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놓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과 동질의 맛을 내는 기질과 특성이 소금으로 바뀐 존재가 되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 생명과 성령의 법에 우리는 저촉되어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지는 중요한 생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 선민 이스라엘을 왜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켜 그 앞에서 그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그 광경을 바라보게 하고 보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을 따라붙은 이 제자들을 산에 앉혀놓고 당신이 앉으시고 바로 이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5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러면 소금에 대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이 말씀을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은 맛 잃은 소금이 되었구나. 너희에겐 도무지 맛을 찾을 수 없는 소금이라고는 그 문양만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에 대한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들은 맛 잃은 소금이야. 왜 그랬습니까?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매 제사 때마다 사람의 제사장을 세우고 그 앞에 동물 제사를 지금도 고집하고 있는 이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단의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6월절 어린 양 제물로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건만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아직도 구약의 그림자 실체가 왔는데 지금 그림자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율법 종교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되어지고 특별히 소금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금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율법을 받았고 또한 이 세계 선교의 이 사명을 받았음에도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었잖아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제도도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율법 종교가 실패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으면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누어야지요. 세상에 나누어야지요. 근데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 사명을 포기한 채 율법주의에 빠져버려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현상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비판하신 말씀이 오늘 빛이요 소금에 대한 말씀으로 주시고 있다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가 이미 맛을 잃어버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실현할 수 없음을 세상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주의자, 성경학자, 제사장,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 어떤 새로운 피조물? 따라합시다. 소금된 새로운 피조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아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피조물로 지어주신 조성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분명히 소금인 것을 짚어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소금으로 선택된 제자들과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임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되었으면, 다시 말하면 지난주까지 살폈던 이 팔복으로 신부단장된 우리를 들어서 소금 되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원소금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소금 삼아 주셔서 예수님과 동질의 맛을 내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의 삶이 다 다릅니다. 성도 되었으면, 같은 소금 되었으면, 예수님과 동질의 소금의 맛을 갖췄으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헌신이 같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소금은 정말 그 삶을 어떻게 그리스도 닮은 저 모습으로 일생을 살아낼 수 있어? 어떻게 스데반같이 살아낼 수 있어? 어떻게 바울같이 살아낼 수 있어? 같은 복음을 받고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은 이 동질의 소금을 우리는 받은 소금된 자로서 왜 이렇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갖고 아이고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과연 구원이 있는가? 저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저분의 진짜 힘들매도 감당치 못해 할 정도의 여러분 고백을 하며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성도의 삶이 왜 다 다른가? 그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거울이 있을 그 거울. 여러분 얼굴 잘 보지요? 이 거울을 가지고 여러분 이 태양이 장렬하게 떴을 때 여러분 태양빛을 받아서 이것을 비치는 역할을 이 거울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큰 거울을 가진 자와 이 손톱만한 거울을 가지고 태양빛을 받아서 이 빛을 발산하는 이 빛의 밝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다른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거울에 자신이 어떤 크기의 거울을 가졌는가? 그는 거울의 크기에 따라서 빛의 크기는 다르지만 동질의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동질의 빛인 것처럼 우리가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많은 가마니의 이 소금이나 한 스푼의 티스푼으로 떠올린 이 소금이나 여러분 양은 달라도 동질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라도 어떤 사람은 헌신하며 11조하며 성경대로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을 하며 정말 세마포 단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롯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원줄기입니다. 거기에 예수의 원줄기에 각자가 어떻게 돼요?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 그곳에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지가 이렇게 예수님의 원줄기에 가지로서 내가 붙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붙어 있는데 장로님의 가지에다가 내 가지를 붙여요. 장로님의 가지가 붙어 있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나도 안전한 거예요. 여기 열매가 맺혀요. 그러나 이 남의 가지가 떨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코 나는 나무라 그랬어요. 이 원줄기라 그랬어요. 여기에 각자가 열매 맺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가 가지로서 붙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어 나 교회 못 나와. 난 누구 때문에 그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이 누구 위에 내 가지가 여기 붙여져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십 가마니의 소금이나 티스푼의 소금은 크기 양은 다 달라도 동질이지만 그러나 성도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자와 여러분 고린도서에 여러분 봤잖아요. 하늘나라를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다 사이즈가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처가 어떻다 그랬어요? 뭐 같은 거? 태양 같은 은혜와 또한 별 같은 은혜와 별과 별, 달의 은혜. 그러니까 태양의 은혜, 달의 은혜, 별의 은혜, 별과 별의 은혜. 그리고 롯 같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가지에 붙어서 창세기 12장 말씀에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 사람에게 붙어서 따라놨던 롯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롯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고 자신의 딸도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롯의 큰딸과 롯의 둘째 딸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돼? 포도주 먹여놓고 거기서 자녀를 얻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얻은 그의 후손 직계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다 지옥 백성 복음의 원수가 되었고 지금까지 복음의 원수가 되어 있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 롯은 불 가운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지만 그에게서 난 그의 후손들은 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옥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다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동질의 소금은 맞아요. 소금의 동질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뻔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소금.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아까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 있잖아요. 불변의 말씀, 거룩성을 얘기할 때, 성결을 얘기할 때 하는 말씀, 여러 가지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뻔한 말씀인데 너희는 소금이라 했으니까 소금같이 살으라는 메시지인데,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너무 많이 들어서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개인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같이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소금으로 살아내세요. 소금으로 살아내세요. 소금같이 사는 자와 소금으로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그러죠. 그 예수님 살았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하면서 쭉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러면 동질의 소금을 가졌던 저와 여러분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가고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의 길이 왜 따로 갑니까?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이중구조로 살아내야 됩니까? 성도는요, 성경이 주는 이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인생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팔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금된 저와 여러분, 원소금이신 예수께서 동질의 소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삼아주시며, 동질의 소금으로 삼아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신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신부단장함이, 그 신부단장한 팔복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동질의 소금이니까 그리스도 닮은 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바로 팔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백성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소금 되었으니까. 이 소금이 여러분 구원받는 것만 여러분 소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만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갑니다. 그거 분명히 맞아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금된, 동질의 소금된 자라고 오늘 저와는 소금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이 말씀은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구원받은 것으로만 완결시키는 복음이라 하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는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우리는 죄악세상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마음대로 가고 싶던가요? 가고 싶다고 가고 싶은 일정에 여러분 갈 수 있는 생명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오래 살고 싶어도, 더 살려달라고 해도 여러분 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사명이 맞춰지지 않게 되면, 다 맞추지 않게 되면 우리 생명 가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 여러분 겁내지 말고 일하세요. 겁내지 말고 사역 감당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사명 다 하기 전까지는 우리 생명은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 목적과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목적과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을 교회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과 또한 이 존재 이유를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 분명하지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6일 창조를 하시면서 이 역사의 가장 이 모든 것에 필요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져야 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다 미리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 사람 창조 이전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 창조 전, 6일 창조, 인간 창조 전에 모든 창조를 마치고는 항상 자기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씌워놓고 모든 이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모든 만물을 지어주셨을 때 우리 앞에 그 모두 우리의 불편함 없이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손만 벌리게 되면 다 우리 안에 다 취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잘 이끌어내게 되어지는 그들의 이름까지도 동물 하나하나 곤충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을 인간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 중앙에 있는 갈빗대 하나를 치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흙으로 덮어 여자를 만드신 이후에 여자의 이름까지도 아담을 통해서 하와라고는 이름을 지어 붙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말을 인간에게 주었을까? 바로 오늘에도 그것은 그러면 그 구약의 창조의 때의 개념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림지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은총을 베푸신 구속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 위격이신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이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구속고 제사함의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나의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일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당신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예수께서 가라사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곧 전도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곧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금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가면 세상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된 교회가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금된 교회가 소금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고 제사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소금의 맛,
이 손가락, 이 손톱만한 이 거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금덩어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질의 소금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손톱만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동질의 소금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면 문제지만 맛을 잃지 않은 이 소금으로 여전히 여러분은 지금 세상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세상의 소금, 맛을 잃어버렸다면 그 소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금의 맛을 잃는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귀담아 듣질 않아요. 목사가 보는 지금 이 목회 현장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소금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맛 잃어버린 소금들을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맛 잃은 소금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참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면 마땅히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매력을 발산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소금은 아주 보편적이잖아요. 소금은 아주 흔한 강물이잖아요. 인류 생존을 위한 소금은 필수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평범하지만 많은 사람의 이웃의 불신자들과 모양새가 똑같아요. 삶의 현장에 같이 어울려 살아요. 평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했고 특별히 뭐 별을 달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눈썹이 바짝바짝한데 별을 붙이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별빛이 빛나는 눈썹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렇게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이 평범해요. 그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세상 속에서 내 존재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 내 자신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 말씀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만약 이 시대에 소금된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게 되면 그 소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나 말하죠. 오늘 이 산상수훈을 기록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율법학자,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보다도 이들을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을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들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도 더한 다시 말하면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율법학자들보다도 어떻게 돼요? 율법의 행실이나 율법의 실천이나 율법의 행함이 없으면 맛 이런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것처럼 아무 쓸데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야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소금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소금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요거도 먹고 지옥으로 던져진 바 되어지는 이들이지만 바로 뭐라 그래요? 이들보다도 더한 의를 율법의 행실과 율법의 실천과 율법의 행함이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처럼 여러분 성경 66권을 펴놓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옥 가잖아요.
아니요.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이 율법의 모든 것에 마침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믿는 믿음만 갖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과 동줄의 소금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성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 학자들보다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의를 갖추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찌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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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 회개에 능한 신령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 유대 교인들에게는요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타락했던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게 되면 그로 하여금 해당 문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저 성전 문 앞에, 우리 교회 저 문 앞에, 예배당 이 문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은 바로 예배당 입구에 엎드리게 합니다.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등을 밟고 지나서 교회를 들어오게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 사람은 사람이 지나가 그의 등허리를 밟고 회개하는 자의 영전 입구에서 회개하는 자의 그 등허리를 밟고 지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이 엎드려는 회개하기 위해서 엎드려는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맛이른 소금이니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나는 맛이른 소금이니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리쳐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지금도 계속 성화로 나아가는 성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7월 3일 월요일부터 7월 13일 목요일까지 2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멕시코 이 땅에 한 15개 정도의 교회들이 한인교회가 있건만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곳 멕시코 시티에 세계에 흩어져 있던 소금된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하나님께서 모아들여서 미랄 세계 선교대회를 여셨을까 하는, 저는 이들이 2주간 동안 그 선교대회를 하는 그 광경을 유튜브로 또한 제가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이 앞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이들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의 일상을 내려놓고 자비량으로 만 하루를 비행기를 타고 우상으로 천주교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우상으로 뒤덮인 이곳 멕시코 시티 소칼로 광장 대통령 궁 앞, 또한 우리가 상권의 물품 거래를 하는 그 현장뿐만 아니라 저 지방 도시까지 이른 새벽부터 아침밥을 먹고 저녁 밤 12시가 가까운 그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발로 밟고 무심코 지나다니는 이 땅 멕시코 이 땅에 엎드려 눈물로 통회하며 부르짖어 이 멕시코 땅의 영혼들을 소금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녹여 우리가 손 놓고 있는 전도, 우리가 손 놓고 있던 이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주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멸하기 전 의인 10명을 찾으셨어요. 의인 10명이 없어 유황불로 멸망당한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들 까닭에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손을 놓고 있었을 때 이 흩어진 소금된 한인 디아스포라가 의인 10명을 만들어 내요. 멕시코 시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며 기도를 해주어서 이 시간이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할 때 아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금낸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에 소금되어 맛을 내는 이를 위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어린 양 혼인 기하게 입도록 성도의 옳은 행실로 예수 앞에 나타나 주기를 소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겨냈던 소금된 월드 미랄 선교 대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소금 한인 디아스포라 이들을 보며 여러분 우리도 그들에게 뒤지지 아니하는 이 시작을 지금부터 해나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며 또한 분명코 그리스도와 동질의 이 소금을 가진 자로 인정받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그것이 나의 본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과 동질된 소금이지만 왜 같은 성도로 신앙생활 출발했는데 왜 소금의 크기가 왜 이렇게 다른지요? 하나님이여, 우리는 큰 소금 가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 나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줄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는 세상과 분명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선명하게 구별되어진 사람인 것을 믿고 나의 나됨이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격과 영향과 도전을 던지는 삶이 나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